오늘은 포도원 품꾼들의 그 비유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비유는 천국의 구원 문제나 상급은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에 의해서만 결정되므로 인간이 관여할 영역이 못 됨을 가르쳐주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세속적인 판단에 의해서 자기의 우월함을 내세우거나 교만할 경우 나중된 자보다 못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비유의 배경을 보면은 19장과 20장은 AD 29년 후반에서 AD 30년 초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마지막 6개월간의 그 예수님 행적 및 그 교훈을 기록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3차례에 걸쳐서 갈릴리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사역을 모두 마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지금 요단 동편 베레아 지방을 거쳐서 유대 지방으로 그 사역 장소를 좀 옮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그 정점인 십자가 순환의 때가 점점 좀 다가옴을 지금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19장, 20장은 그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까지 한 6개월 동안 유대 및 그 베레아 사역 기간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는 마태복음 19장 그 이 앞장이죠. 19장 그 16절에서 30절까지 그 영생에 대한 그 부자 청년의 질문 기사와 부자와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천국 구원은 빈부와 귀천은 물론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이 그 핵심 요지입니다. 이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0장 16절까지 세 단락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씩은 다르지만은 영생 또는 천국 구원에 관련된 주제를 다룬다는 점에서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19장 16절에서 22절은 영생에 관한 그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질의응답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은 구약 계명을 지킴으로 자기의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하는 청년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진정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냥 슬픈 얼굴 물러가는 얘기예요. 또 19장 23절에서 30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와 천국, 구원과 상급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관한 것을 교훈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거의 불가능한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를 축복의 상징으로 간주하는 그 시대 유대주의적 사고에 젖어있던 제자들이 그렇다면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문제를 제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시므로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0장 1절에 16절 우리가 오늘 같이 공부하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 비유는 그 앞에 그 19장 23절에서 30절 내용과 관련해서 천국 구원과 영생은 인간의 행위와 무관한이어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문제나 천국 상급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으로만 주어질 것이지 인간이 관여할 영역이 못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적인 판단으로 교만했다가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 공로까지도 무효화되고 상급 문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뒤처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문학 구조는 교차대구적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A와 A-는 천국의 질서라면 B와 B-는 한 데나리온의 약속, C와 C-는 적절한 급료, D와 D-는 11시에 온 자, 그 다음 메인 메시지는 나중된 자가 먼저 온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보면은 예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드러나요. 이 교차대구적 구조는. 내용 단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을 한 다섯 개로 이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1절은 하나님을 그 포도원에서 일할 그 품꾼을 구하려고 하는 그 주인의 비유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서 7절은 각기 다른 시간에 5번에 걸쳐서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고용합니다. 그 다음 8절에서 11절까지는
동일한 품삯 지급에 대한 그 1차 품꾼들의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내용이라면은 13절에서 15절까지는 품삯 지급 기준에 대한 주인의 그 고유 주권, 그걸 강조하는 것 및 또 원망하는 자들의 책망이 그 내용이 될 것이고, 16절은 그 비유를 끝내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강조하는 겁니다.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으니, 여기서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나 또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선민 공토지 교회를 가리키겠죠. 그래서 또 품꾼은 그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일하는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본다면은, 집주인은 택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른 아침, 헬라어로 프로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으로도 번역된 이 단어는 해 뜨는 시간, 그러니까 유대 시간으로 영시경, 그러니까 오늘날 시간으로 보면 6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은 날이 되자마자 그냥 기다렸다듯이 그냥 품꾼을 모으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하나님의 열심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2절에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여기서 한 데나리온, 로마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하루 품값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고 천국 노동에 들어갈 자는 복음의 초청에 응한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노동에 참여했다고 해서 뭐 노동을 독점한 것처럼 교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관계로 천국 노동에 들어간 듯하나 그거 역시 근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런 노동으로 훈련시켜서 축복받을 만한 그릇을 만드시고 또 안 주셔도 될 보상을 지금 사랑으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루, 헬라어로 헤메란입니다. 헤메란. 그러니까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의 낮 시간을 의미해요. 보통 12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과 품꾼은 하루 해가 뜨는 오전 6시에서부터 해가 지는 6시까지 12시간을 일하는 대가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3절에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유대 시간 3시는 현대 시간으로는 오전 9시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6시간 정도 차이 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 이 표현은 직역을 한다면은 할 일이 없어서 시장에 서 있는 다른 사람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그 식민지 통치하에 있었던 그 유대 지역은 경제가 피폐했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실업자들이 상당히 많았던 겁니다. 4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여기서 상당하게 주리라, 이 표현은 적어도 그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비례해서 그냥 공정하게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말은 그냥 속으로는 더 이상 줄 걸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그 은혜로운 태도잖아요. 그러니까 집주인은 첫 번째로 부른 품꾼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부른 품꾼부터는 품삯을 정하지 않았어요. 다만 정당하게 줄 것만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유대 시간으로는 6시는 정오를 가리키고 9시는 오후 3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기회가 없어서 그 시간이 되도록 장터에서 서성거리고 있던 그들에게 일자리가 주어지는 것은 큰 은혜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포도는 하나님 나라 또는 교회, 여기서 품꾼은 교회 구성을 이루는 성도, 집주인은 성도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볼 때, 이 본문은 구원의 진리를 모르고 허송세월하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여서 구원의 대열에 좀 동참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6절에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11시는 오후 5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여러 차례 나가서 일꾼을 어디로 애썼잖아요. 근데 이것은 복음을 사람에게 주어 일을 시키는
그러니까 믿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임을 지금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을 마치는 그 해지는 시간을 오후 6시로 본다면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1시간뿐이 안 남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주인은 그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지금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주인은 결과론적으로 5번에 걸쳐서 지금 품꾼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오전 6시,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오후 5시 각각 지금 품꾼들을 들였던 거예요. 7절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으면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그러니까 집주인은 5시에 들어온 자에게도 적절한 품삯을 지금 약속하게 되는 겁니다.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의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여기서 저물 때죠. 그러니까 해가 지는 오후 6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루 일이 끝나는 이 시간에 품삯을 지불하는 걸 원칙으로 했어요. 왜? 하루 일하는 것으로 그날 먹을 거를 해결하는 가난한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이 시간은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의 일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심판을 받는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청지기, 헬라어로 에피트로포스입니다. 그러니까 맡기다, 위탁하다, 허락하다는 뜻인데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이 크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주인은 청지기를 두고 포도원을 관리했던 거예요. 이 비유에서 청지기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8절에서 그 집주인이 청지기를 통해 품삯을 지불하듯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베푸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품삯의 계산은 포도원에서 들어온 순서와는 반대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 관행과는 다르게 특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이러한 사실을 특별히 기록한 것은 구원이란 인간의 공로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좀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은 일반 관례와 다르게 늦게 온 사람부터 지금 품삯을 지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또 실제로 늦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나 일생 동안 예수님을 섬긴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9절에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지금 포도원에 먼저 들어온 자들은 늦게 온 자들보다 당연히 더 많은 보수를 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품삯을 구원에 만약에 그 비유를 한다면은 구원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신 거 아니라 죄인을 궁일히 여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베푸는 크고 작은 상급을 전혀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되어 있는 것처럼 각자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분명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만 본문에서는 상급의 문제를 떠나서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문제,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초점 맞추고 있는 겁니다. 11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여기서 원망하여 해당하는 헬라어는 애공기존입니다. 그러니까 비방하다, 수근거리다 뜻이죠. 그러니까 품꾼들이 한 번만이 아니라 거듭 반복해서 지금 주인을 원망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품꾼을 보면은 공동체 내에 봉사해야 될 성도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먼저 온 품꾼의 불평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자기 이웃이나 형제 보게 될 시기하는 지금 마음이 앞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심성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 타성에 젖어 있는가를 여실히 입증하는 말씀 구절이기도 합니다. 12절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건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기서 수고는 헬라어로 바로스입니다. 그러니까 내리 누르는 그 숨막히는 고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품꾼들은 자신들이 하루 종일 감내하고 수고했던 그 강도를 지금 강력히 피력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더위는 카우손인데 모든 식물을 말라버리는 뜨거운 바람, 그러니까 사람을 괴롭히는 심한 더위를 좀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팔레스타인 더위는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던 품꾼들은 자신들이 이런 더위를 견디며 수고했음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을 늦게 들어온 자와 똑같이 취급하는 주인에 대해서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뭐 인간적인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3절에 잘못한, 이 잘못하다는 헬라어로 아디코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정당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자신의 의로움을 좀 강력하게 좀 주장하는 겁니다. 동시에 과거와 현재 계속해서 의롭지 못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음을 단언하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 14절에 내 뜻이니라 헬라어로 텔로죠. 좋아하다, 즐거워하다, 의도하다, 뭐 갈망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 모든 성도는 나중은 품꾼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들을 일찍 온 사람들과 동일하게 초호하는 것은 주인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또 처음부터 의도했던 바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갈망하는 일이기도 해요. 물론 성도들 중에 그 디모데처럼 일찍부터 하나님 일을 위해 수고하는 일꾼도 있고 또 십자가 한편의 강도처럼 죽음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서 크고 작은 상대적 공적을 내세워서 배타적 교만에 빠질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날 뿐인 거예요.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여기서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 원문을 직역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내게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 원문에 있는 그 합당하다는 이 말이 지금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을 보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만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을 보면은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 행위였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번역의 어감이 다르죠. 그리고 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직역하면은 내가 선함으로 너의 눈이 악하냐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자가 바로 집주인 자신임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선하다 아가도스는 윤리적으로 선하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상대방에 대하여 너그럽다, 뭐 관대하다 그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놀고 있는 자를 고용해서 넉넉한 품삯을 준 집주인 자신의 행동을 지금 가리키는 겁니다. 또 악하게, 요 악하다는 그 헬라어로 포네로스예요. 그러니까 비열한, 무가치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의인이 은혜를 베푸는 것을 도덕적으로 비열하고 무가치한 거로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늦게 포도원에 왔으나 동료가 후한 그 대접을 받는 것에서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를 못마땅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 자체를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공로주의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기보다는 자기의 그 우월함을 타인과 비교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속성들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의 기준으로 하나님 뜻까지 상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눈으로 볼 때 모든 인간은 궁일이 여김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오히려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무시한 채 모든 것을 세상적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자기 우월을 확인하는 데서 만족함을 얻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15절은 이런 세상적 가치관을 감히 하나님 주권에서 판단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16절은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또 그 앞장의 19장 30절 내용과도 유사하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 상급이 나중 믿는 자에게 더 크게 주어질 수도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19장 27절 30절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이어서 지금 천국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지금
보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구원 문제나 상급은 오직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판단에 의해서 만약 교만해질 경우 오히려 나중된 자보다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결론을 지금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비유의 그 요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하는 요지는 먼저 된 자나 나중된 자나 모두 똑같은 품삯을 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 비유의 그 요지를 한 3개로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먼저 된 자나 나중된 자나 동일하게 그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 이 같은 하나님 주권에 대해선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 포도원 품꾼의 그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죄인을 성도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성도는 남과 비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구원 사실에 감사해야 하고, 구원 주심과 상급 주심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 자랑할 만한 인간의 요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혈통적 요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없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또 구원은 그 어떠한 인간적 공로와 노력에서 획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만 부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로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된 것임을 명심해야 되고, 또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자세예요. 그게 우리가 이 비유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마치겠습니다.